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오늘도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뜬금없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는 안 선하시다는 건가? 아니면 좀 덜 선하시다는 건가?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하다라고 하는 것, 또 그 부자 청년이 말한 선하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과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은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한 거, 좋은 거, 악한 거, 나쁜 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칼로 남의 배를 가른다. 선한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냥 무작정으로만 보면 칼로 남의 배를 찔러? 이거 당연히 악한 일이지. 그런데 수술하는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르는 거라면 당연히 그건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으로는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냐 하면 눈에 보이고 당장 드러나는 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당장 먹을 게 필요한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면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일도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 구하지도 않고 수고도 하지 않게 돼서 그냥 말 그대로 룸펜처럼 사회보장제도에서 나오는 돈만 바라고 무료 급식소만 쫓아다닌다면 그건 도리어
악한 일일 수도 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선한 일이냐? 그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처음 출발 시점에서는 도와주는 게 또 당연히 선한 일일 테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선악이 이렇게 금방 확 이렇게 드러나는데 실상은 선악은 그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에 영화도 하나 나왔었는데 127시간인가? 이렇게 돌 사이에 팔이 껴서 어쨌든 간에 127시간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구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결과는 자기 주머니 칼로 팔 하나를 잘라낸다 이 말이지. 뭐 엄청난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는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왜? 그걸 하나 끊어내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은 것이지. 그러니까는 선택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눈 하나를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눈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네 손발을 끊어버리고 불구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정말 의지박약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이단 시비를 혹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욕을 수없이 먹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선하고 나은 것이다 이 말.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를 성경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생명으로 얘기를 해요. 생명.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배웠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그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으셨지만 살아날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다 용서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피 흘려 값주고 샀으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생명 주시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일하고 요한 1서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더냐 이 말. 그러니 생명 주시는 유일한 근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이 뭐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생명이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선이라 이 말. 그러니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부모가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 실상을 보면 이렇게 매를 때는 사랑의 매인데 그게 사랑의 매라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잠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는 누구냐? 초달, 회초리질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은 회초리질을 하지 않고서라도 말로 잘 알아들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짐승들은 반드시 때려야 말을 듣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도 들을 수 있지 않냐? 이것이죠. 그러니 방법이 가능하면 선하고 생명 살리는 일로 좋지만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우선될 때에는 혹 어쩔 때에는 겉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사용되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은30에 값을 주고 팔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역전시키셔서 생명 살리는 일로 바꾸시지 않더냐 이 말. 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 당연히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중에 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베드로를 보며 위로함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쓰시지 않더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루어가려고 하는 교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할 만하고
물질은 막 차고 넘치고 겉으로 굉장히 휘황찬란해서 남들이 봐도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 저렇게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만약에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행복해하며 정말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걸 볼 때, 야, 너는 그렇게 안 좋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서 신앙생활하냐? 나도 내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데 넌 도대체 무슨 이유냐? 나도 좀 그렇게 알고 너처럼 살고 싶다.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정말 좋지만 남들이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여도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그들에게 또 생명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선한 일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한 그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온누리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이 나온 뒤 책자를 이렇게 봤대요. 책자를 봤는데 그 간증에 어떤 간증이 나왔냐면 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너무 밝게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썼길래 이 사람이 암이 나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암이 안 나은 거예요. 암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걸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렇다고 간증을 쭉 썼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위 멘붕이 왔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간증을 하나? 간증은 부도에서 막 확 사업이 일어나고 병에서 막 살아나고 어려움이 막 헤쳐지고 막 이래야 간증이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이게 간증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엔가 가서 식당에 가서 봤는데 그분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진보다 훨씬 마르고 훨씬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병세는. 그런데 얼굴 표정은 그 사진의 표정과 너무 똑같이 그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위 좀 충격이었대요. 충격. 왜냐하면 그분은 그 어머니가 이제 의료사고로 전혀 몸을 못 움직이시다. 그러니까 이거 원수다. 이거 귀신 쫓고 나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십몇 년이 지나도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안 낫게 해주실까? 뭐 이런 이제 마음의 상함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간증을 보고 그 사람들을 딱 보니까 신앙이 꼭 육체가 낫고 잘되고 편안한 문제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정말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그분은 그런 것으로서 또 다른 이에게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고 죽고 부활로 다시 살고 영생하고 하는 이런 예수께서 하셔야 될 일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일을 더 좋은 방법으로 그저 예수가 오시는 길로만 덜렁 쓸 수밖에 없었던 그냥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사람에서 이제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늘을 후사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역전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뭐를 사모하고 뭘 바라야 될까?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 보세요. 이 전제를 보면 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 걸리면 그냥 죽음과 낙심으로 가는 일이 있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포기하고 낙심하고 다 던져버리고 주저앉고 이러고 싶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좋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길로 잘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을 때 함께 무덤 문을 깨치고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요한 3서 1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 생명 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에 대해서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 형식은 취하고 대단히 훌륭하게 뭘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당신도 살 수 있어, 나 당신보다 훨씬 더 못하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연약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당신도 살 수 있어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면, 이런 선한 일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예배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배 성공하셨어요? 예, 오늘 안 졸고 1시간, 1시간 반 꼬박 내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예배 성공일까? 요한 3서 말씀에 그대로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성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정말 살았다 하는 것이 올라와야 되고, 그런 나를 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또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끔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 말. 마치 할아버지가 많이 몸이 아프시고 어렵고 힘드시고 모든 것에 다 의욕이 없고 다 싫다 하시다가도 손자들 보고 손녀들 보고 그러면 기쁘셔서 옛날 얘기도 하시고 또 또릿또릿해지시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적어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공부에 지치고 돈 벌려고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받고 그랬다가도 주를 뵙고 제대로 그와 만나고 생명을 얻는 선한 일을 예배로 했다면 정말 살아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배라는 형식은 했을지 몰라도 주의 얼굴을 뵙지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 하셨어요. 핸드폰을 왜 만들었어요? 통화가 잘 되고 잘 쓰려고. 일반 피처폰과 달리 스마트폰을 왜 만들었어요? 그걸로 더 쉽고 더 좋고 더 나은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면 뭐 하려고 비싸게 주고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이 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아들의 피를 부으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름답고 예쁘게 멋지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무슨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사용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부활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남이 나에게 뭘 잘못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잘못하라. 그건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의 법이고 그게 도리어 선일지 몰라요. 마치 네 눈 뺐으면 저놈 눈도 빼고 네 손 다치게 했으면 저놈 손도 다치게 하고 이게 이제 율법이 말하는 선일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네 가족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갚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핍박하는 자 몰라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는데 16절 17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 잘 될 때 같이 기뻐하고 남 슬플 때 함께 슬퍼하려면 그 사람과 정말 친하고 좋은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유지하고 가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좀 평화해라.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돼요. 앞에 딱 빼고 너희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우리는 또 정죄받고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미리 조건을 걸으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능력대로. 좀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막 초월해서 그냥 우리가 잘 컨트롤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상태. 네 마음의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면 적어도 그 안에서만큼이라도. 그 다음엔 또 더 은혜를 받다 보면 마음이 더 넓어질 테니까. 애시당초 너무 큰 걸 생각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는 말고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했으면 좋겠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나도 그게 잘 안 되고 우리 모두도 그게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좀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잘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건 어쨌든 회개하고 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다 보면 점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될 테고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도 더 많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 테고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주께 받은 용서와 그 감격이 그대로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너희가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사람에게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해라. 이 얘기는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대 유대에서는 거기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워낙 일교차가 심해서 그들은 숯불이 꺼져버리면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자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라도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숯불까지라도, 가장 귀한 그 불까지라도 좀 나누어줘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살리게 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거에 회개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숯불을 위에 올려놓고 하는 그 형태가 꼭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형태와 같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마치 속담처럼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 하는 말이 회개케 한다는 말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선을 베풀고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혹 우리에게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성경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께서 주님, 정말 형제가 내게 잘못했다 그러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물을 때 예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원한다면 당연히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좀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지금도 뭐 상처받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이건 옳다 그러다, 이건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세워진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돌이키고 넓혀보고 바꿔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에게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기에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보려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만나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보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사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까지 선한 것을 본받고 주를 뵙는 일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